안녕하세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서한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얼씨 스프로우님이라고 되게 저명하신 신학자님이신데 이분은 되게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시고 하면서 되게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왜 이런 일들에 목숨을 거지하는 그런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시다가 친구가 복음을 전도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거기에 빠지셔서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변화되시고 그렇게 목사님으로 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그 되게 많은 책을 쓰셨고 세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진짜요? 아멘. 더욱더 알아봅시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되게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은혜에 있는 상태임을 되게 잘 알고 확신하고 이미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결정된 사안이어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씩 감정이 기복이 오고 되게 힘든 시간이 와도 그 사람들은 이미 확신이 있기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심의 경험을 구별해야 되는데 회심 언제 했는지 그 기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사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중생까지 걸리는 시간은 되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로마서 1장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조차 그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꼭 이 말씀을 몰라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기록하셨고 그들의 생각 속에 말씀을 심어두신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죄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깔려있고 참호 회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회개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부정적인 확신입니다. 네 번째,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고 은혜 있는 상태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기보다 많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되게 구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확신의 근본을 보러 갑시다. 거짓 확신. 거짓 확신은 구원을 잘못 이해함과 그 조건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이해하는 첫 번째는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해서 자신의 마음적으로는 되게 안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행동에 의한 의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을, 공덕을 쌓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구원 확신은 행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있는 한 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이사야 64장 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사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받는다고 교회에 등록한다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알아보러 갑시다.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은 먼저 선택의 확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선택의 확실성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소명,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 신앙생활을 할 때 위로받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확신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선택의 교리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은 다른 선택이 아닌 구원을 위한 선택을 뜻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알려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원의 순서를 되게 이론적으로
그 교리로 알아가는 게 필요한데, 우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적 소명, 그 유효 소명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적 소명은 모두가 받지만 모두가 돌아오지 않고,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받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먼저 예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사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예정은 내적 소명을 염두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내적 소명,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내적 소명을 받으면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중생하기 전의 삶을 사람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산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생, 거듭났다고 하는 그 거듭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되게 한 질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시나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되게 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전부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외우는 말씀에도 있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또한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또 두 번째 질문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을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사랑은 하십니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한다고 말하지만 신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중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중생으로 우리 안에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악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 하나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다면, 온전히 사랑한다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중생의 역사 이외에도 보증, 인장, 증언이라는 일들을 도와주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여기서 보증은 계약금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날에 집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함으로 사겠다는 것을 증표, 그러니까 끝내는 사겠다는 것을 증표하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 성향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보증하시는 계약금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금은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간에 물으시지 않으시고 다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시간이 없어서 5챕터라는 짧은 양의 솔깃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그 중생 질문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서 많이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걸까?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